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한 번 왔는데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정도 갖고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딱 옆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독특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롯과 그의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롯과 이런 관계가 원래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니까 지금은 좀 떨어져 살고 있고 롯이 독립해서 좀 마음이 섭섭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롯에 대해서는 사랑했거든요. 아들과 같은 존재다 생각했는데, 롯이 소돔과 함께 멸망된다, 없어진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 그 소돔성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5번. 50, 40, 30, 20, 10.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갖고 안 되겠습니다, 40으로 바꾸죠. 그래서 40명 해주겠다. 40명 갖고도 안 되겠는데 30명 어떻게 했어요? 30명을 바꾸죠.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담대한 마음으로 마치 협상하듯이, 이건 시장에서도 여러분 협상을 할 때 반값을 딱 하고서 그 다음에 하면 끝이지, 그거를 줄여서 계속 줄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500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막 조금 너무 남기는 것 같아요. 반으로 확 쳐서 250불이요. 그러면 거기서 250 되지 않잖아요. 25만 원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그러면 주인이 그러면 30만 원을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했는데 더 계속 줄여.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5번을 바꿔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끌고 가듯이, 협상을 막 인도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싫은데, 이런 적이 아브라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번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지금만 유일하게 한 번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딴 때는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냥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건 계시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싫은데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넌 고향집을 떠나라. 싫은데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냥 놔두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발도 씻으시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는 뭐 손님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별한데 유심히 이렇게 딱 보니까 특별한 분이에요. 자기에게 오신 특별한 손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불쑥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꺼내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정말로 이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내려오셨거든요. 하나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듯이 야, 선물 꺼내봐. 이렇게 끊을 때 선물 툭 던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가져. 이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선물 보면서 너 이거 정말 원했지? 자, 열어봐. 이렇게 했을 때 그 막 좋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직접 내려와서 얼굴 보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소돔성의 멸망이에요. 이걸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의논하고 싶은 거예요. 의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그럴 때 있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좀 시원하겠다 그런 적이 좀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그냥 뭐 꼬치꼬치 뭐 다 얘기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마음에 야 이거 답답해서 누구하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귀에 서류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재미나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서류를 몇 번 고치다 보니까 서류가 50장인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 바꾸면 또 뒤에 연달아 바꾸는 게 있잖아요. 체크를 이렇게 하니까 그 연달아 바꾸는 게 있고 이걸 연달아 바꾸니까 앞에 커버레터를 바꿔야 되고 커버레터를 바꾸니까 뒤에 좌쪽까지 일관되게 바꿔야 되는데 두세 번 바꾸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멍해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겠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한 사람을 정해서 얘기를 했더니 좋은 그런 방안을 얘기해줘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기를 해야지 마음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얘기를 해야지 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을 무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는 마치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잘못된 심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지만 이 중요하게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걸 딱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판을 깔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이때 얘기 안 하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마음도 답답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얘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이걸 관계 속에서 얘기를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들어주실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겠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담대하게 얘기해서 10명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5명이라고 1명이라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간구하라고 얘기를 딱 열어놓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해라. 이렇게 딱 그 분위기를 아브라함이 센스 있게 안 거예요.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안 거예요.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감히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대한 그런 강구가 쫙 내려가서 10명까지 딱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실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분위기를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센스 있게 탁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번 나타나 준 것 중에 요거만 유일해요.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막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맞고 관계가 딱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떤 때 된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라고 딱 선포했는데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그런 그 모든 것들 다 들어주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돼요. 내 주장이 계속 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주님과 하나 된 뜻을 딱 갖는 거예요. 그 상태에 말하면 계속 말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50명을 그렇게 그냥 희생시키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그 한국에 강신철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예편했어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한국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군인이죠. 대장 별 4개. 이분이 이제 예편을 했는데 이분과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분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그래요? 세계 5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짜 이깁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 현대화가 많이 되었고 무기가 많이 개발되었고 국방비도 많이 지출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전쟁하자마자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먼저 포를 확 쏘거나 심지어는 핵폭탄을 막 터뜨려 먼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억지력을 잘 갖고 이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딱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되면 한국이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물은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보다 정말 이것만큼은 뛰어나다. 그게 뭡니까?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도 뛰어나고 밥도 잘 먹고 체력도 뛰어나고 다 이제 좋은데 가장 뛰어난 거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은 이제 100만이거든요. 우리는 50만이고 그러니까 일단 저쪽 군대가 많단 말이에요. 군사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뛰어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독특한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보다 뛰어난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군인이 자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 다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면 끝인데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분은 정확히 자율권을 얘기한 거예요. 자율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은 이 지휘체계를 가질 때 위임되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위임되는 명령. 그러니까 이 잠시적인 그런 군대가 이렇게 있으면 최고 지휘관이 어디 고지를 점령한다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임무를 주면서 자율권을 준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네가 자율적으로 해라. 방어진지를 군축해라. 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방어진지를 군축해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여기는 못 내려오게 해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고지를 탄환해라.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뭐 포병, 뭐 공군, 지상병,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딱 자율권을 주면서 그 한 임무를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해나가는 그 능력이 한국이 뛰어나대요. 자율권을 주면 그 자율권을 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부대장들이 잘 그걸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뛰어나대요. 한국 사람들이 창의력이 있거든요. 저 고지를 점령해. 딱 그거 이렇게 임무를 하나 딱 주면 그 고지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점령하는데 또 그 파생되는 임무가 있으면 더 낮은 그런 지휘관은 딱 그걸 주면 또 그걸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부하들을 인솔하면서 그걸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율권. 그게 뛰어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권. 그러니까 명령은 일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일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 그걸 창의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딱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이 자율권이라는 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위, authority,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 responsibility,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rust라는 거예요. trust. 그러니까 부대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뭔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상관한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 해봐. 좋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그걸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딱 맞춰져서 전체의 그런 군대 임무가 다 수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율권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고, 또 우리도 타락하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으로 다시 또 덮어주셔서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자율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율권을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지면서 임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하도록 이 지역을 맡아라. 이 목장을 맡아라. 이 사람들 제대로 삼아라. 근데 어떻게 삼는지는 네 자율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네 자율권이다. 열정을 한번 내봐라. 한 100명이면 되겠습니까? 된다. 200명이면 되겠습니까? 된다. 300명이면 되겠습니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자율권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구체적으로 막 얘기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다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임무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드러내도록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이 일을 이제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율권을 주셔서 authority, responsibility, trust, 우리를 트러스트하면서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내가 네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열매와 이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따라가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용히 순전한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떨 때는 답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보여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 가운데 관계를 쌓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도 담대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 예배하시는 그런 그 방법
이런 것들이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